오늘 주백선교회 큐티 본문은 이사야 5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 중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1절과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영원히 포로 생활을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이며 또 그들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와 회복하게 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수치 상태가 일시적인 것이 되게 하시고 온전히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태는 수치와 치욕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들을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잉태하지 못하여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여인의 상태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일부러 아이를 가지지 않는 사람들도 많지만 구약시대에는 여인이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것을 수치와 치욕으로 여겼습니다. 자식을 낳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기 때문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자식을 낳지 못해서 조롱당하고 또 수치심과 치욕을 느끼면서 살았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인 한나가 바로 이러한 경우입니다.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엘가나의 두 번째 부인이었던 분인나가 한나를 조롱해서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분노를 느끼게 하였습니다. 한나가 이런 수치심과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엘리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통하여 사무엘 선지자를 낳도록 축복하셨습니다. 후에 한나는 모두 5남매를 낳아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30장의 말씀에서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수치심을 느꼈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라헬이었습니다. 야곱의 두 번째 아내였던 라헬이 레아는 많은 아이를 낳아 다복하게 사는 것에 비교하여 자신은 자녀가 없자 시기심으로 분노하게 되었고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0장 1절의 말씀에 야곱을 찾아가서 야곱에게 원망하며 말을 퍼붓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내가 자식을 낳지 않으면 죽겠다고 떼를 쓰고 협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식을 낳지 못한 이유가 야곱이라고 생각하고 야곱에게 원망한 것입니다. 이처럼 아이가 없는 것에 대해서 구약의 여인들은 이렇게 큰 수치를 느끼면서 살았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였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감정이 바로 이렇게 수치심과 치욕을 느꼈습니다. 아이가 없는 여인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다는 수치심을 느꼈듯이 현재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다는 수치심과 치욕을 느껴야만 했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무시하고 멸시한 이방인들에 의해 포로가 되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빼앗기고 이방 땅에 강제로 끌려와서 포로 생활을 해야 했다는 것 자체를 큰 수치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수치를 느끼고 치욕을 느끼며 영원히 살아가야 하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는가? 그들을 완전히 버리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부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지금 남편의 버림을 받은 아내처럼 마음에 근심하고 수치와 치욕을 느끼지만 남편이신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신 것이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버리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잠시 너를 버렸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우상숭배와 수많은 부도덕한 죄악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지만 이것은 잠시간의 버림이요 영원한 버림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것이요 대단한 것이기 때문에 잠시간의 버림은 허용할 수도 있지만 영원히 버리시는 것은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일이었습니다. 사사시대를 보십시오. 사사시대 40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7차례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숭배와 부도덕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나라들의 압제를 받도록 허용하셨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도록 허용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히 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속에서 자신의 죄악과 허물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들을 구원할 구원자 사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들을 주변의 나라의 압제와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도록 허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잠시간의 고난이요, 고통이지 영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통과 고난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고통과 고난이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건 하나님께서 한 번 자녀를 삼아주신 자녀들을 영원히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혹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버려야 할 허물과 제약이 있지 않은지를 찾아보고 있다면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곧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건져 주신다는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회복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믿고 확신하며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을 소망하고 기다려도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자녀를 절대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잠시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도록 허용하신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버리거나 포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와 기도하라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시기 위하여 자녀에게 고통을 허용하십니다. 고난과 고통은 잠깐이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고통과 고난에서 나를 건지실 것이고 나의 이전 고통과 고난을 완전히 잊을 정도로 큰 긍휼을 베푸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소망하고 믿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노래로 찬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고난도 당하고 또 고통도 당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다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더 큰 축복과 은총 가운데 있게 될 것임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 가족들과 자손들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또 건강을 지켜주시고 생업을 돌봐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